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상 말씀을 공부했어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배경이 똑같습니다. 같은 책인데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저작 연대는 주전 516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가,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역사서가 기록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대기에는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범죄하고 잘못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담겨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하는 전 이해를 가지고요. 전체는 이래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우리 기억나시죠? 막 성경 구절 많아가지고 막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쭉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제 성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9장에서 36장까지는 분열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역대기 1장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끝나고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성기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실제로 힘은 다윗 때 더 있었지만 규모는 솔로몬 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솔로몬의 시대라고 하면 정말 화려한 시대, 우리가 꿈꾸는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의 리더들과 함께 회막이 있는 기브온에 갔다. 이 회막은 이제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원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실로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로에 계속 있었는데 사울 때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 후에는 높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브온에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거기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그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버지가 갖다 놨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기브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 다윗 왕의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거기에 예전에 처음 이
그 성막을 지을 때 불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거기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근데 우리는 보통 1000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1000번 드렸는 게 강조됐는가? 오늘 역대하는 분명하게 말해요. 1000마리를 드렸다. 물론 1000마리를 드리면 1000번 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강조는 1000마리를 드렸다. 많은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니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서에서는 이게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그 꿈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 이거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연락을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네 소원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언약을 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를 굳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재판만을 위한 걸 구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재판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걸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에게 유익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법 여기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와 더불어 이 한 말씀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영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그 마병을 모은 것을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해요. 더군다나 애굽으로 가서 그걸 사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와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가 없었어요? 병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주셨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한 거죠.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준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준비한 거죠.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서 내용을 볼 때는요, 큐티를 할 때는요, 이 말씀을 쭉 읽고 여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거에 막 집중할 필요 없어요. 전체 그림에서 뭘 말하는지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전체 그림에서 뭘 보아야 되는지를 내가 딱 적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중에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하나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공부할 때는 그냥 전체 그림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의 일을 기록해요. 처음 한 것이 뭐죠? 1천 번제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보다는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언약을 굳게 해주시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까지 주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어요. 너 왕위를 굳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없는 게 뭐였을까요? 무력이었어요. 무력이 없었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그 아버지 다윗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거를 막 집중하지 않았던,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병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그걸 준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옛날에 간증 집회하면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뭘 주셨어요? 내가 간절히 매달렸더니 뭘 얻게 해줬어요? 이런 걸 간증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보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아까 1장에서 9장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연락드린 그런 내용이 성전 건축과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왜 그러죠?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메인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치세 중에서 성전 짓는 걸 집중한 거죠. 솔로몬 제일 먼저 뭐 했죠? 네, 일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게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성전은 아주 크게 지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제사 드릴 장소예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하죠.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게 기술자예요. 엔지니어예요. 왜 엔지니어를 구했나? 이때 당시에 이 두로 이쪽 지역의 그 사람들이 신문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은세공, 금세공 이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도 요청하죠.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대가를 분명하게 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만 석을 두로 왕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니냐 이거랑 그건 아니고 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 거고 아까 그거는 열왕기상에 있는 거는 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도 보상을 하고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솔로몬이 보상을 하겠다고 말한 거죠. 11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후람 왕, 두로 왕 후람이 대답한 거죠. 첫 번째 말이 당신이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단지파 여인 그리고 이방 두로 사람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혼혈된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보내어줘요. 뛰어나다고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쓸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제 후람은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요. 내가 일꾼들에게 대가를 주겠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많이 해서 욥바로 바다로 보낼 테니까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직접 운반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우선적으로 성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작게 건축하려고 안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적 재원과 물적 재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전에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작하면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작하자마자 두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은 엔지니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도 역대하 기자는 뭘 보여주냐? 이방인들이
제일 많이 동원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결정은 솔로몬이 했지만 실제로 이걸 주도해 나가는 건 이방인 같이 보이잖아요. 이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 같이 느껴지게 하잖아요. 저는 이 역대하서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그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귀환을 명령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방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왕,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너무 좁게 만드는, 작게 만드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형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산호세를 다스리고 미국을 다스리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좀 크리스찬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된 곳이에요. 자, 그 후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죠. 이 모리아산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알려준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주 내용은 뭐냐? 제사죠, 제사.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직접 번제물이 되셔서 그 진노를 멈추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차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며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 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여기 바르와임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멘에 있는 파르와라는 지역과 발음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예멘 지역에 옛날에 금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뭐냐면 최고의 금이에요.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이제 그 높이가 3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60규빗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그 전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가 35규빗이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뭐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큐티하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 모양을 상상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상으로 이 뭐 그룹들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날개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권능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쓴 거죠. 성전이 이렇게 서고 여기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모습과 지성소의 모습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장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다. 사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뭐죠? 제사죠. 제사는 뭐 하려고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짐승의 죽음으로 그 죄가 용서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진노가 다윗 때 어떻게 멈췄는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비밀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백세에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그 친히 본체 되신 아들을 직접 제물로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이게 나중에 비밀이 풀리게 된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안고 예표하면서 존재했던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나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정확한 그 성전의 의미를 전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곳에 성전을 세운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셋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이거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이 더 많이 장악하면 되겠어요? 불만이 더 많이 장악하면 되겠어요? 원한이 더 많이 장악하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엎치락뒤치락하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 4장 1절,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단을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에 30규빗 길이의 둘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의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성경 기구 중에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들, 제물들, 또 번제했던 거, 씻는 거. 그 다음에 바다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씻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요.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정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원래 성막에서는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성전에서는 성전 크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등대를 10개 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은 진설병을 놓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모든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바다인 거죠. 이게 바다. 제사장들이 씻는 거. 여기 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들이에요. 재물들을 씻는 거. 여기 제단이 있고,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여기 이제 그 등대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요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상상화예요. 근데 가장 이 말씀을 잘 고증해서 그림이 되는 거죠.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이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각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제 후람이 이제 그 금속들을 녹여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쭉 설명하고 그 후람 왕이 성전에 기여한 것들을 기록한 거죠.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며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만든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은 다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구를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매우 커요. 뭐 바다 같은 거는 그냥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어떤 물건은 집게예요. 작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성전에서 제 기능을 해야 성전 자체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있어도 작은 물건 하나, 뭐 등대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고 소중하게 만들어냈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었으니.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크잖아요. 근데 그 교회 보면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화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고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수입이 다르고 각자의 키가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얼굴 모습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꼼꼼하고 어떤 분들은 큰 그림이 좋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우리 더웨이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더웨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한국의 교회를 연구하는 어떤 분의 출판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분이 한국에 있는 160개의 성장하는 교회, 160개의 줄어드는 교회를 이제 다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갖고 그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뭐 다른 점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장하는 교회는요, 봉사자가 많대요. 교인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5년 후에 더 성장하고 지난 5년 동안에 더 성장한 교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더웨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노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를 하고 계세요. 교회에 다 뭔가를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여할 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다 서로 힘을 합쳐서 조금씩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고 5장에서 7장까지는 봉헌식에 대한 거예요. 이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궤를 옮기고 그다음에 6장에서는 솔로몬의 연설과 봉헌기도, 그리고 7장에는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다 공사를 다 마쳤다.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게 뭘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당시의 법궤는 이제 다윗성에 있는데 성전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절기는 아마 초막절일 것 같아요.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법궤를 마지막으로 딱 올려 놓는 거죠. 이게 완성이죠. 8절.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제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십계명만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법궤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7장 10절이에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이제 법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11절.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여기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 다 동원되고 다윗이 임명한 악단 그리고 제사장 120명이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장면이 어때요? 법궤가 올라오는데 막 나팔을 불어요. 왕이 즉위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물건들이 다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마치 왕이 등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장면을 다 그려보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말씀이 형상화된 게 법궤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성전,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 법궤가 있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은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손해보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도 말씀을 굳게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다 짓고 이제 봉헌사예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성전에 못 있는다고 말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법궤를 갖다 놓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한 거죠. 법궤가 육신이 됐으니까 거기 거할 처소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돌아서서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연설이에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그 동기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 건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안 돼. 그리고 자기에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씀에 이 연설의 핵심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도 누가 이루냐?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희망이 됐을 거예요. 그들도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전이 건축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지어져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라. 더 왜 이 교회야? 너희들 보고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님 닮았다. 그런 교회 만들어 봐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웨이 교회를 생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더웨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누가 진짜 진정한 왕인지 보여주죠.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해요. 누가 참 왕이죠? 하나님이시죠. 14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고백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 그거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목해 보시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니엘이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이제 알 수 있죠.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7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여기 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죄 있으면 벌해주고 죄 없으면 의롭게 해달라. 무조건 해달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의 앞부분이에요.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약속인 왕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죄 사하는 은혜의 본체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가 동시에 이 성경,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근거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열어주세요. 죄 사하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분이죠.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기도를 다니엘은 명심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믿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특권을 꼭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42절까지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기도가 나와요. 셋째 기도는요,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래요. 넷째 기도는요, 각종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다섯째 기도는 아주 특이해요.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섯째 기도는요, 전쟁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좀 봐달라고, 돌보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나에게 얼굴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기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 마지막 기도는 뭐죠? 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회복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들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됐구나.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된 것이다. 그걸 알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들,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될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응답해 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오래된 기도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시면 낙심하지 마세요. 7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